오늘은 2020년도 추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이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그림 보시면 풍선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사람의 마음은 이 풍선과 같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라고 하는 풍선 안에 거기 우리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은 또 육신이 아프고 육신에 병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향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뼈가 말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주시면서 각자 속에다가 마음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네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손과 입만 죽어야 하지만도, 그러나 그들은 손과 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따먹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으로 죽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 나와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사이에 이들은 다 치료되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치료되고 나서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걸 보면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네, 가끔 가다가 나는 환경이 좋아지면,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9명의 나은 자들과 또 사마리아인 1명의 그 나은 자와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가 다릅니까? 1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하는 그 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수도원과 감옥이 있죠. 수도원과 감옥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수도원도 세상과 고립되어 있고 감옥도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거죠. 감옥은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으로 가득 차여져 있고 수도원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아침에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원도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 원망으로 시작한다면 그것도 감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환경이 나빠서 감사를 안 하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해서 감사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선물을 사주면 그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금 지나지 않아서 부모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억 망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에 그림 보신 물고기가 나오죠. 이 물고기가 IQ가 0.3이랍니다. 0.3인데 그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간대요. 다시 말하면은 방금 그 낚싯대가 와가지고 물려다가 겨우 살아났어. 겨우 아이고 죽을 뻔했네요. 겨우 살아났어. 근데 그 기억이 3초밖에 안 가. 3초 후에 또 낚싯바늘이 내려오면 또 문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IQ도 0.3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그 동료들이 뇌물 먹고 감옥에 들어간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또 뇌물 먹어. 그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뇌물 먹다가 걸려갖고 감옥 가는 그런 것을 봐보면서도 또 자기도 뇌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억이 3초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음주운전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을왕리에서 술이 잔뜩 취한 아마 35살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식당 하는 배달 가는 오토바이로 배달 가는 음식점 주인을 치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윤창호법에 근거해서 그 인생은 다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엊그저께 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도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또 중앙선을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건너편에서 오는 20대 청년 발목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 청년의 발목이 잘라졌으니까 일생 동안 그 청년 발목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끔찍한 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죠. 자,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전 안 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아들이 술을 먹고 또 운전하려고 하니까 80된 엄마가 야 아들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제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래 말렸어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누가 치었나? 자기 엄마가 그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용서한다고 감옥에 안 넣으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윤창호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 물고기 IQ 0.3밖에 되지 않고 기억 3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물고기나 다름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정권에 관해서 별 이야기 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가장 공헌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물론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놓은 밥을 우리 온 국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들이 해놓은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것은 마치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6.25를 경험한 어르신들은 6.25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네, 6.25 정말로 지긋지긋한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만도 참 6.25를 경험한 분들은 엄청난 지긋지긋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죠.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다음 그림 봐요. 김일성을 환영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 김일성이 뭐 밥을 하나 줘본 적이 있습니까? 물을 한 컵 떠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정일을 환영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어떻게 걸 수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바로 물고기 0.3밖에 안 되는 IQ처럼 지금 이 국민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또 죄짓고 매맞고 또 죄짓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참 바보다. 참 어리석다. 아니 매맞았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구약 성경 역사서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부모의 은혜, 그렇게 이웃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나 자신이 물고기 0.3 IQ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고 정말로 3초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난하고 비판할 하등의 그러한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기억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나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큰 나무들이 많대요. 이 세콰이어 나무를 한번 볼까요? 예,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죠.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 보면은 놀란 만큼, 다음 그림 보시면 어마어마한 나이테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들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역사와 세월들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 나이테들은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지요.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테는 보면은 그 당시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을 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이테는 벼락을 맞았던 그러한 또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이테는 별 탈 없이 지냈던 그런 세월도 또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이테는 불이 나가지고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산불을 목격한 바로 그런 나이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이테는 견디기 힘든 병충해를 겪은 그런 나이테도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이테들이 이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나이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 어디에 다 저장됩니까? 머리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고 나쁜 경험들이 전부 머리에 다 저장되는데, 그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들은 인생을 좋지 않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진, 이러한 경험들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막 들어왔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도 물론이겠지만도 태어나서부터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경험을 우리 안에다가 다 나이테처럼 저장을 해 놓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참 이렇게 이 마음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난 이런 어마어마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내 자신 나이테 속에 고스란히 다 기억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 속에 있는 나이테가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된 거, 그러한 것들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고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로 가득 들어있을 때는 우리 인생은 참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이테에 좋지 않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진으로 찍혀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흉악한 범죄자들, 흉악범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좋은 사진이 많이 찍혔어요. 나쁜 사진이 많이 찍혔어요. 나쁜 사진이 많이 찍혔죠.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버림받았다든지 하여튼 어렸을 때 좋지 않은 사진이 많이 찍혀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라서도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앓고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앓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흉악범으로 범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적인 부분만 가르치고 있어.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 복 받는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이런 그 속에 있는, 나이대 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 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러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도 치러 왔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많은 폭력과 상처를 입고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저 남편이 없어졌으면, 저 남편이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미운 마음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본인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쩔쩔매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들에게는 뭐가 있다? 아직 치료가 안 되고 고름이 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고름이 나고 있을 때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발가락 끝에 가시가 한번 들었는데, 아니 발가락 끝만 아파야 될 텐데 몸 전체가 다, 아니 마음까지 다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나이테의 상처가 아직까지 골마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다 썩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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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나올까 안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했잖아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아파 죽고 싶을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단풍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 단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단풍이 보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런 여유가 안 생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속에 일생 동안을 골마 터져 나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 감정의 치료가 되지 않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그런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치료하러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상처, 아직까지 육신의 상처는요 자동적으로 치료돼. 칼에 베이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되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될 때까지는 치료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이 우리 마음에 골마 터져 있는 감정들, 골마 터져 있는 그 신음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예수님 앞에 다 치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도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 있다. 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유태인이 600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바로 예, 그 보면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러한 글귀가 그 기념관, 그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아드바심인데 그 뜻은 기억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념관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그런 글귀라 하는 그런 거죠. 자, 용서하란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주 사태 때에 아마 1000명도 안 죽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몇백 몇만 죽었어도 아직 그 전두환이 용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몇백 명 죽었는데 불구하고 전두환이 용서가 안 되죠. 하물며 2차 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생매장을 당합니다. 차에 싣고 가서 그냥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 불태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냥 가스를 넣어서 순식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 아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렇게 사정해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죽이고 그들 재산을 다 뺏어 가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라는 그 말은 그때 나이테에 있는 기억의 상처가 골마서 계속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다 치료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골마 터지는 그 부분들이 다 치료돼야 돼요. 치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용서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근데 치료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직까지 내 속에 뭐가 있다? 아직까지 골마 터져 있는 그런 감정의 상처가 남아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때 이런 아픔,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더라. 그저 기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잊지는 말라 하는 그 말은 이제는 다 치유가 되고 뭐만 남았다? 흉터만 남았다. 흉터만 남아있을 때는 만져도 안 아파요. 그죠? 만져도 안 아파요. 흉터가 남아있는 상처가 치료되었을 때는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도 아프지를 않아요. 가끔 가다 사람들이 보면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면 눈물만 흘리죠. 아니, 치료가 안 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 치료된 사람은 그 만져도 그때 걸 끄집어내도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처 치유다 하는 그런 말. 다음 그림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다 마음이 치료돼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상처난 감정, 상처난 생각, 찢어져서 고통스럽고 터지고 그 신음하는 그런 그 감정의 상처들, 생각의 상처들, 나이테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이 치료받고 바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치료되었을 때는 여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뻐 웃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 어렸을 때 그 나이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나이테의 상처 아물지 않아서 감정의 상처 속에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서 어떤 때는 정신없이 밤거리를 내 자신이 나를 감당할 수 없어갖고 막 배회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1박 2일로 치유하는 그러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바로 나의 모든 골마 터진 나이테, 저 감정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막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면서 누워서 막 끄집어내는데,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인생 나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않느냐.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인간 치료하려고 이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얼마나 막 서름이 묵받치하고 울어버렸는지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감정 상처들 그 모든 골마 터진 것들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치료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죠. 지금까지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한 방금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는데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와도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한 방금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여름 날씨 같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거치고 나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기쁨이 터지더라 이거죠. 여기에 찬송이 터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첫 번째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두 번째 시작. 네 모든 병을 고쳤다. 병을 고치. 세 번째 시작.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네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야.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Q가 0.3밖에 안 돼서 3초밖에 못 가진 봐도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0.3초 되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물고기가 IQ가 0.3밖에 되지 않고 3초밖에 기억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이 꼭 그 꼴이라 생각하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그 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선물 줄 때는 막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도 않아서 조금 서운하면 그냥 그 아빠 밉다고 엄마 싫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마음이 찢어져서 아버지, 그 감정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아서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감정 속에, 나이트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 그걸 치료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 감정 속에 있는 상처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정들, 모든 고름들 다시 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아파하면서 인생 살기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자살 충동 느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치료받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침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예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이 탄다 곰탕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붉은 물줄기. 하늘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어두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부린 넘만마다 너지 가온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구매빛 주님 선물,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주님 주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법문가해진 봄밭에 그것을 다 물려 적시 착한 농부는 응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 조카 은총으로 기름지리를 눈이 닿는 어두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그께서 서시를 부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니 왕무지 갈고 헤쳐시지 않는 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이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잊어버릴 것은 잘 잊어버리고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처를 안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저희들 마음의 시간 치료하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소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여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서 더 이상 좋지 않은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마음을 통해서 몸이 병이 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상태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내 기억이 IQ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김하랑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 믿음과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도 주세요 하면서 생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 아버지 이렇게 생일 맞아 감사 예물 드린 그 생명을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믿음대로 기도대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김하랑군 11제물 올려드리고 김하민군 11제물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소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또 건축 예물 성교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쌀도 또 커피도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감사가 100배 만배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 가정 위에 또한 저희들 모두 하는 일 위에 온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